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 보내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말씀을 넣을 우리 주일 예배 때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무리들도 아버지 하나님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또 말씀 증거 유튜브 시청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통해서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또한 우리들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늘 그리스도 예수께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우리가 동강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마다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신약 성경을 많이 읽으셨을 텐데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귀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도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가 귀가 있지만 듣는 귀가 있고 듣지 못하는 귀가 있다, 그 이야기죠. 다 우리는 귀가 있잖아요. 듣는 귀가 있고 듣지 못하는 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귀가 있어 듣는 자는 누구일까요? 귀가 있어 듣는 자가 누구일까? 내가 많이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귀 있는 자예요. 아멘? 네, 그것은 바로 성경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죄인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인의 구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들의 죄, 나의 죄,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게 바로 영생하는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굿 뉴스예요. 굿 뉴스,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이 기쁜 소식이 자신의 심령에 받아들여서 그걸 믿는 사람이 귀가 열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귀 있는 자예요. 귀 있는 자. 오늘 선보드리는 말씀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신 그 말씀, 그죠? 여러분들도 귀가 있어서 그 오늘 선보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진짜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한 이렇게 심령에 다 이렇게 굳게 잡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도입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까지, 그 다음에 똑같은 37장 18절로 28절까지입니다. 말씀 선포 제목은 여러분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구약의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구원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그리고 그분의 한 사역,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지신 그 십자가,
그리고 또 그분의 부활로 인해서 인류 구원의 위대한 역사가 상세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성경에서 제가 매번 강조하듯이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영혼이 열리는 겁니다. 아멘. 예, 구약 성경 속에 함축적으로 심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더욱 깊이 있게 그리고 넓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야곱의 아들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 성경의 많은 인물 가운데 요셉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나타내는 인물로 없습니다. 그게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요셉 하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이 직결이 됩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과 예수님의 모습은 그 전체 일생의 삶이 너무나도 흡사해요. 그게 바로 또 연기를 딱 되는 그게 있습니다. 원래 그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원형이라면, 원형. 요셉은 모형이야, 모형. 원형과 모형은 다르잖아요. 원형은 오리지널이야. 그 오리지널 본드가 만든 것이 바로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죠. 오늘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구약의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본문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야곱은 야곱이니까 요셉의 아버지 아닙니까? 요셉은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아버지로부터, 야곱 아버지로부터. 본문 37장 3절에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인데 요셉의 생애 속에 미래에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투영시켜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창세기 37장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신약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을 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야곱이 목숨처럼 사랑하는 그런 아내였고 11번째 아들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의 나이는 91세였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한 것을 다룬 것은 야곱의 편애의 모습을 그려주기 위한 그 목적이 아니고 그 이면에는 야곱으로 예표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요셉으로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시며 또 기뻐하는 자이심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것은요 이사야서 42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하신 그 예언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이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종 그것도 고난받는 종으로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분이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사랑하는 야곱의 모습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난 그 너무나도 크신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찬송가 404장을 보면 이런 가사 있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여러분 참 404장 보면 정말 눈물이 나죠, 그죠? 이런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시. 할렐루야. 또 이거 보니까 오늘 그 말씀을 보니까 두 번째로 요셉을 미워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 형들의 그 언론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이죠? 여기 이제 30장 4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또 1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형들은 결국 요셉을 죽이기로 이제 결정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보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다는 질투의 결과였어요. 이것 또한 요셉이 예수님의 예표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며 마침내 죽이려고 모의하던 자들의 모습이 요셉 주위의 약한 무리들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보면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마태복음 26장 59절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그런 구절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요셉과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닮아 있어요. 참으로 놀랍고 또 오묘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너무나 닮아 있어요. 또 그런 가운데 세 번째로 요셉은 유다의 주도해 은 20에 팔려갔습니다. 차마 형들은 그 동생을 죽이기가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팔기를 모의합니다. 오늘 본문 37장 26절 28절에 보니까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은 20에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사형들이 요셉을 데리고 이집트로 갔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꿈꾸는 자 요셉을 결국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기들에게 은 20에 팔았습니다. 이때 이 일을 주도하는 자는 네 번째 형인 유다였어요. 유다. 이 유다에 대한 나중에 야곱의 예언은요, 후에 유다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한 메시아가 그의 혈통에서 태어난다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유다가 은 20을 받고 요셉을 팔았는데 신약에서 보니까 똑같이 또 이런 기사들이 보여요. 신약에서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팔게 됩니다. 이름도 같아요. 유다. 앞에 것만 약간 다르지. 유다는 성이거든, 성. 가롯은 이름이고. 마태복음 26장 14절 15절에 보니까 그때에 12 중의 하나인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겠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셉으로 예표되는 예수님이 그 제자 중 가룟 유다에 의해 은 30에 팔리는 모습을 보세요. 하는 자의 이름까지 같으니 참으로 놀라운 그런 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삶은 주님 오시기 1800년 전에 이미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서 나타내 보이셨던 거예요. 1800년 전에.
본문에서도 우리 네 번째로도 봐야 될 것은요. 요셉이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막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거하고도 그 일맥상통하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은 파라오의 그 치유대장 보디발의 종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집요하게 유혹하는 그런 기사가 나와요. 창세기 39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10절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도 이러한 유혹의 시험에 처한 것처럼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의 그 마귀의 교묘한 시험이 마태복음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잘 나와 있어요.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들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너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떠나고 무릇 이러한 유혹이 세 번에 걸쳐서 있어요. 세 번에 걸쳐서. 이 또한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임을 확실히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마귀는 떠나고, 그럼 마귀가 떠났다니 뭐예요? 생각에서 갔다는 거예요. 생각에서. 마귀는 생각을 잡거든요. 우리 생각을. 그래서 우리 지금 신학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어떤 생각이 딱 들어오면은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생각 떠나갈지어다 하고 이 명령을 해야 돼요. 단호하게. 주님 도와주세요. 그보다는요, 떠나가라고 명령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게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마귀는 떠난다니까요. 생각을 착 갖고 가버려요. 자, 다섯 번째로 또 우리 보여주신 게 요셉은 옥에 갇히는 걸 보여줘요. 그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 무덤에 갇히는 그런 상황하고 거의 이제 비슷하게 되죠. 요셉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법과 자신의 양심을 지켰으나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은 예수님 무덤에 묻히신 것과 비교가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60절에 보면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에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0절에.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한 사람도 이름이 누구라고요? 마리마 대 요셉이야. 똑같은 요셉이 또 거기 또 나옵니다. 신약에서. 그 예수님의 제자였거든요. 마리마 대 요셉은 신약에서. 이 사람이 아주 부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바위 속에다가 큰 그 생무도를 파놨어. 자기가 그게 이제 사용하려고 파는 건데,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게 만든 거지. 마리마 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들어갈 장소를 미리미리 했어요. 성도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갇힌 모습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후에 그 무덤에 들어간 그 모습을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여섯 번째로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그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만주의 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하고 일치가 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관원장을 만나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여 줌으로써 히브리 노예가 일약 이집트의 총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나온 후에 이집트의 총리 자리에 우뚝 서서 전국을 다스리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 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임하시는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37장 6절, 7절, 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전하더이다.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제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열 항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다 자기에 대해서 그걸 경배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는 바로 앞으로의 예수 그리스도의 위상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기사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런 구절이 있어요. 또 계시록 5장 13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바로 요셉의 꿈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는 주를 입히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37장 요셉에 대해서 읽으면서도 여러분들 다시 읽으면서도 이걸 꼭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7번째로 요셉은요 창고의 문을 열고 양식을 막 나누어 줍니다. 그게 바로 이제 생명의 떡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중동 전역에 7년 풍년이 지나고 7년 동안 풍년이 싹 지었어요.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계속되자 총리 요셉의 양국 정책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1장 56절에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요셉과 관련된 당시의 역사적 정치적 의미는 궁극적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양국 정책의 그 수건을 벗겨내면 요한복음 6장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영혼의 생명의 떡입니다. 그 떡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의미하거든요. 예수님 자체도 생명이고 예수님 말씀하신 성경 말씀 이것도 생명이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분도 바로 또 생명의 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바로 성령이 딱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 마음 안에 어느 곳에서나 뭐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민주주의든 뭐 그거 없어요. 어느 곳에서나 딱 예수님을 믿으면은 내 구주로 딱 믿으면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딱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 성령께서.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 8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요셉은요 보면요 자신을 판 형들을 용서했어요. 참 이거 인간적으로 힘들거든요. 하기가. 여러분 용서한다는 게 참 힘들어요. 인간적인 내면에 있는 이 부분들을 자기가 용서하고 한다는 게 참 힘든 겁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요 자신을 팔아버린 무정한 형들과의 만남이 나옵니다. 그 창세기 5장 4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이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이집트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이랬어요. 참 영감한 사람이에요 진짜. 요셉은 먼저 나를 보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니.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파라오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이집트 온 땅의 지휘자를 삼으셨나이다 이랬어요. 할렐루야. 저도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 한국에 있을 때 예수를 영접 안 했지만 그때 어떤 그 계기를 통해서 우리 권사님의 우리 장모님 되시는 권사님의 기도가 14년 기도가 거의 이제 결실을 맺는 거죠. 14년째 될 때 장모님이 계속 나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14년차 될 때 그때 딱 외국으로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 처음 나갈 때는 저는 몰랐어요. 그게 어떤 건지 몰랐는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지 몰랐어요. 왜 그냥 회사 일로 나가는가 보다, 해외로 파견 나가는가 보다 이랬는데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 그게 있은 거예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연단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다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계획들이 다 하나님 그 계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처음에 나는 몰랐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요셉은요 자신을 사지로 팔아버린 무정하고 매정한 형들을 원망도 저주도 아니하고 용서했어요. 용서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고자 이집트로 나를 먼저 보낸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요셉의 이 마음을 알 거예요? 진짜 성령께서 그렇게 알게 준 거지.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보혜사 성령 그분이 이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니까. 우리 주의 종들이. 이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온 인류의 죄의 속죄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인류의 새 생명을 위한 십자가의 중심을 봅니다. 예수님은 또한 누가복음 23장 24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는 사람을 용서하라고. 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나를 십자가에 달고 있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모습에서 창세기 45장의 요셉을 떠오르게 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외부로부터 비난과 핍박과 공격이 있으면 나 자신을 죽이지 못하고 자꾸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지친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랬고 처음에는. 오늘 구약의 요셉을 보면서 또 우리들을 봅니다. 또 나를 보고 여러분 자신도 봐야 돼. 이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봐야 돼. 요셉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구약 말씀에 나오는 요셉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그림자이고 모형이었다면 이제 우리 성도들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타나야 돼요. 오직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떡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사역에 매진해야 돼요. 특히 우리 주의 종들.
영원 살리는데 그게 매진해야 돼요.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그런 분야가 많아요. 정치, 사회, 문화, 여러 분야가 많잖아요. 이렇게 많은데 주의 종들은 그런 분야를 적게 두고 오직 영원 구원에만 나가야 된다고요. 주의 종이 이상한 곳에 그렇게 찾게 정치, 사회, 경제 그런 이상하게 나가면은요 타락합니다. 100% 타락하더라고요. 100% 하나님께 주님께 버림받아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두 손을 자기 심장에 포개세요. 두 손을 다 이렇게 심장에 포개세요. 심장에 두 손을 딱 포개세요. 자,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는 내용을 잘 들으세요.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36장 본문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투영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의 삶을 우리가 또 깨달았습니다. 구약의 요셉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우리 모두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의 품성이 나타나기를 간구하면서 또한 소망합니다. 보혜사 성령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동영상을 유튜브로 시청하는 분들에게도 똑같은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